오늘 제목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 없었습니다. 자,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발효가 됩니다. 아주 옛날 걸프 전쟁 때 분명히 뉴스에서는 전쟁이 끝이 났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거죠. 다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머뭇거립니다. 여기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님의 능력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패하기 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환경을 먼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이 아브라함 통해서 몇 가지 좀 배워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첫 번째, 이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브라함을 죽음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가라 말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사 간다. 이삿짐 센터 연락해서 차 불러서 그냥 나 싣고 떠나면 되는데 아브라함 당시 이사 간다. 자기 동족, 자기 친척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간다. 그 목숨 거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타 지역에 가는데 누가 전쟁이 일으켜서 싸우게 되면은 지면은 몽땅 다 죽는 겁니다.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 게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12장에서 거듭해서 부르는데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오기를 자꾸 지체합니다. 여기 집을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꾸 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28절에 그 지체시킨 형 하란을 불러갔습니다. 롯의 아버지죠.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아버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연기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허락지 않아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이 하란의 뜻은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가립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상되기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키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유럽에 자식의 수가 늘어나며
정신병자들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는 축복을 막는 이 데라, 그 아버지 데라도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롯의 뜻은 가리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덮은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문제를 항상 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불신자들은 연구해야 됩니다. 지옥은 마귀들을 집어넣고 불신자 가두는 곳입니다. 구원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의 뜻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하면서 마지못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 애굽의 분위기가 달라요. 아브라함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속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다가오지 않는 걱정에서 후에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대신들이 왕후를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왕궁에 큰 재앙이 쏟아집니다. 왜 이 재앙이 있을까 생각하던 왕이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압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 누림을 증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누려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고 산이 한 70% 돌밭이 많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왜 그리로 가라 했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내세뿐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영원히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만든 구멍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완전히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 지체하다가 손해본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모든 그 사업에 정신을 쏟았지만 아브라함은 산을 택하여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렸다 이 말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 이끄는 거부가 되었고 롯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구해줍니다. 그때 소돔 왕이 금, 은을 주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창세기 14장 23절에 내가 만약 이걸 받으면 나중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부자로 만들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서 옛날에 했던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자기 자식을 내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약속은 전 세계에 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영원히 역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들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데 염려가 들어옵니까? 내버려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구원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지난주 수요일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출발시키는 장면이죠. 여기서 다시 세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체험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약속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우리 사람 생각과 반대되는 논리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척끼리 모여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집안끼리 모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말씀 3절에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복을 주려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13장 14절 15절에는 보이는 땅 네가 다녀보라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15장에 보면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17장 4절에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습니다. 22장 17절 18절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 특별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버지 재산이 자녀에게 그대로 다 유업으로 내려갑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그 이상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부름받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머뭇머뭇거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그런 연단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두말 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 같은 반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목적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특별히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